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감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비록 부하다 할지라도 또한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죠. 신앙의 수준이요 사람 됨됨이의 수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그대로 오직 감사만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성경 인물 중에서도 최고 신앙의 인물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보면은 3대 의인으로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을 꼽았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 건지리니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분이에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극찬이 쏟아집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기도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최고 신앙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니 그가 최고 시련을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최고 신앙의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또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최고 수준의 정말 그런 감사를 가진 이 욥은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였어요. 주신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욥은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잃고 최고 시련을 당하기 전까지 어떤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고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엄청난 부자예요. 신앙도 좋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욥에게는 아들 7명에 딸이 3명이에요. 얼마나 자녀들 많은지. 욥의 감사는 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고 또한 과거에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많이 받으면은 다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탄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빠지고 안일주의로 빠지고 이것이 3단계 타락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보면은 사울아이 막 3,000명을 데리고서 막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군사도 많고 왕성해지자 어느 순간에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타락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때는 정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 주셨어요. 그때 또 그들이 타락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은 조금 잘 살면은 조금 부유하면은 이상하게 사상길을 빠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쉽게 말해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세요. 청교도가 개척할 때 그 신앙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말이 부해지니까 신앙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최고로 주셨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중합니다. 감사야말로 축복을 지키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방법인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깨져버립니다. 최고 신앙의 욥의 이 감사처럼 여러분도 주신 것에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또한 감사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였어요. 하늘 피조물고 천사인 내 생물과 땅에 피조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멸관을 다 벗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감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욥처럼 여러분들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다 잃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거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최고 수준의 신앙이죠. 욥과 같은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거두신 것에 감사해요. 말씀 보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최고의 동방의 부자요. 최고의 신앙을 가졌는데 현재는 하루아침에 그것도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들 죽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고 종들도 다 도망갔죠.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댔어요. 욥이 비하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서 너무나 많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재물과 종들이 있었고 자녀들 다 있음에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다 없어질 때에 만약에 욥이 그러한 신앙이 없었으면요 사람이 정신 나가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의 이 글자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정말 욥과 같은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봐요. 최고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가말리아 본에서 자라고 부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공예원으로서.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 만나니까 바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하고 이 세상 바꾼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실패자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본받습니다마는 위대한 사도죠. 초대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청지도족 사명을 가지고 아주 강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미국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곳이 영국,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자녀들이 수없이 우리나라 같은 이 오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많이 죽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물론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지장이 없어요. 뭐 정부에서 원체 또 보조도 해줍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그래도 몇 번째 안가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욥처럼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잃어도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욥이 예배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첫 번째는 욥이 과거에 주신 것에 감사했고 현재 거두신 것을 감사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모든 감사는 미래의 회복의 축복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아주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댔어요. 여러분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자녀 하나하나까지 번제를 다 드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부자일 때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감사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싹 하나님 거두가셨어요. 1장 5절 하반대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욥은 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이 하나하나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 자녀들이 잔치로 인해서 범죄했을까?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요처럼 그렇게 이 아주 순탄한 환경에서도 역경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갑절에 그 축복을 회복을 해주셨는데 본문을 보니까 겉옷을 찢었다 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한 거예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회개 예배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하게 회개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최고의 그런 회개의 모습이죠, 이게. 응?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야, 욥이 이렇게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다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거꾸로 회개하고 몸을 찢고 주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해주시겠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죄인을 겠습니다 하고서 자기는 날마다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나 사도 바울처럼 최고 수준의 신앙의 분들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예배가 완전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불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주신 갑절의 회복을 다 받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배를 봐도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욥은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가장 갑부 시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단을 쌓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꾸로 말이죠.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세요. 왜 욥이 최고 신앙입니까? 그에게 바로 감사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항상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 수준의 신앙인들은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한 거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이 수준의 신앙인들은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신앙은 과거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신앙은 현재 주신 것에 또한 현재 없는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신앙은 이렇게 아주 순풍이 불 때에도 고난이 닥칠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최고신앙, 감사신앙을 가짐으로 정말 욥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일생일 때에 행복하고 정말 최고 수준의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